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 따라서 아브라함의 무엇과 복. 믿음과 복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은혜가 다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사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하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믿음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대표로,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샘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별명은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 그렇죠. 잘하셔요. 역시 동안교회 잘하세요. 무슨 조상?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근거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조상? 또 하나. 오늘 제목 보면 알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의 조상. 따라서 축복의 조상. 우리 동안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뭐를 볼 수 있겠느냐?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믿음 갖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복받고 칭찬받는 우리 동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수할 때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그런 복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화면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뭘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느니라?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최고의 자산이 뭐예요? 최고의 자산이 돈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백문일답입니다. 최고의 보화는 뭐예요? 믿음인 것이에요. 사탄은 와서 우리의 뭘 뺏어갈까요? 믿음 약해지고 믿음 뺏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가 오늘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는데, 첫째 법칙이 하나님 나라 법칙, 하나님 나라는 법칙대로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첫째 법칙이 믿음의 법칙이야. 내 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적으면 적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관심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인을 하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뭘로 이긴다고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데 다른 길로는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만 가지면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떤 위험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법칙은 무슨 법칙?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뭐를 보셔요?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그냥 입에서 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이 포함, 성도는 모든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 예배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상달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 아벨 속에 믿음이 들었어.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잘 깨달으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버리죠. 믿음 없으면 끝난 겁니다. 생명 없습니다. 성도도 내 안에 분명한 믿음, 복음 믿음이 딱 들어가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신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믿음, 복음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4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에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지고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가 다 됐는데, 이 몸이 죽은 몸과 같아요. 태가 이미 죽어가지고 될 수도 없는, 바랄 수도 없고, 무슨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되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바랄 수도 없는, 자기가 생각해봐도 바랄 수 없는 것이고, 그 몸 가지고 네 몸에서 난 씨를 가지고 하나님은 민족의 조상을 삼고 온 인류의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고 했는데, 있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18절에 소개하고,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19절,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시작. 태가 알고도, 자, 첫째, 거기까지.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몸이 100세가 되어서 그 몸이 악이 날 몸이 아니 죽은 몸이에요. 사라의 태도, 부인 태도, 생리가 끝난 겁니다.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자기가 알아도 이건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네 몸에서, 네 씨로 내가 민족의 조상을 삼겠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 알고도, 안 될 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졌어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면 상황 보지 마시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 20절에 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는 믿음.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뭐를 심어줘요? 의심을. 그게 되겠냐는 의심을.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멘. 몸만은 가지고 걸어야, 믿음은 끝까지 가지고, 내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내 귀에 딴 말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할렐루야, 믿음 뿌리를 거기다 딱 언약의 말씀에다 두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가세 뭐를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을 다 버리시고, 안수가 그러시고, 사탄이가 우리를 저거 할 때, 틈탈 때 따라서세요. 안수가. 왜 말을 안 따라서세요? 안수가. 그게 기도입니다. 종종 올 때요, 제가 이 영적 사역을 가르칠 때 사단의 접근법에 대해서 할 때 안수가 하면 힘이 확 풀려버려. 마귀가 와서 쪼르고 유혹하고 틈탈라고 할 때 안수가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올 때도 여러분, 지나갈 때도 긴 기도 안 하고, 저 안수가, 사탄이 와서 안수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떠나가.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믿음만은 가지고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두 번째 믿음이 그게 아브라함. 세 번째 20절에 또 도리어 그 믿음이 견고해진 믿음이에요. 의심 버리고 또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나가게 되면 믿음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것을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인 것이고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이상하게 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과 달라지게 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순종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 믿음 속에 세 가지 현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현상은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점점 믿음이 세워지면서 이런 믿음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이상하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런 코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인생의 방향.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때 우려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삶의 방향을 쫙 인도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의심치 않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요셉도 인생의 방향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방향 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술과하는 자를 만나면서 총이 되는 길로 다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 좋은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복된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12장에 읽었던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75세에 받았는데, 12장에서 받았는데 21장에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몇 세 때? 100세가 돼서. 100세가 돼서 도저히 안 될 것인데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라의 태에 힘을 주셨다겠어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금지 오격 같은 귀한 아들을 행복하게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게 있을 수, 언제는 주시더니 이제 와서 다 커가지고, 예? 이삭이 정말 귀한, 오직 보람과 의미와 그 생명 같은 이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이삭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 아들을 뭘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각을 떠서 죽이는 거예요. 화제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절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 즉시 일어나가지고 사라 부인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나요? 상의도 하지 않아. 왜? 그렇게 상의했다가는 이건 당신 미쳤냐고 나갑니다. 정신 나간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일찍 사원 둘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게 하고
거기다가 번제했을 나무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며칠 길로 갑니까? 3일 길입니다.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밭을 하겠어요.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읍니다. 의심도 들고 아까 말대로. 예?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 잘하는 시지 못하는 시지. 그러나 끝까지 3일 길에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거기다가 너희들은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내려오리라. 우리라고 합니다. 죽이면 혼자 와야지 우리가 아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려겠으니 그 언약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렸으니 죽여도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하인들은 밑에다 두고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는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고 이삭은 뒤에다 등짐에다 나무를 번제했을 나무를 쥐고 한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6절 7절에 이삭이 궁금해졌어요. 딴 때는 아버지가 갈 때 꼭 재물을 들고 갔는데 아버지요, 사랑하는 이삭아, 내가 여기 있다. 다른 때와 다릅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가 재물이다고 말도 못하고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당신을 위해서 재물을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서 이제 산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놓고서 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깔고 나무를 위에다 깔고서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는 겁니다. 이삭을 결박하면서 이제 네가 바로 그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3일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너를 번제로 드리라겠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얼마든지 그때 17살이에요. 얼마든지 떨치고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정신 나갔냐고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이 이삭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이 이삭도 대단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신앙인 것입니다. 묶여가지고 제단에 뉘어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 목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막 팍 찌르려. 이걸 저희가 모스크바 러시아에 갔더니 베테르베르제 그 박물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림이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서 봤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얼굴에 막 해가지고 막 근엄한 표정으로 칼을 목에다 대는 순간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한 소리. 아브라함 이제야 그 아이에게 절대 그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믿음이 합격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곧이 패스하는 시험을 보면 이 좋게 만들어 주려고는 패스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하늘을 우러보는데 옆에 숲에서 음메하면서 양 소리가 났어요. 숲에 걸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그리고 그 숲에 있는 양을 데려다가 대신 이삭을 내리고 불을 떼게 되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뭘로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시더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사 내 씨가 천하 만민이 차지하리니 이는 내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꺼이 하셨어.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의 믿음의 시험의 합격 선언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음 신앙, 이삭의 복음 신앙, 십자가의 신앙. 우리 주님도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리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법칙은, 첫째는 믿음의 법칙이고 이 두 번째 법칙에서 많이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법칙은 우선순위의 법칙.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오. 보너스로 주시오. 알아서 주시오. 신경 쓰지 마.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알아서 내가 덤으로, 보너스로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아멘. 이 먼저 이 첫 단추를 잘 끼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이 첫 단추를. 하나님은 절대 2번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주인이 돼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동안교회 주인이 되셔야 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거지만 1이 아니고 0을 앞에다 놓고서는 거기다 아무리 쌓아놔도 그건 숫자가 많아질수록 제로입니다. 그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선순위 법칙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들은 그래서 내 삶의 초점을 언제나 주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복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보다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믿음 하나를 잘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수가 뭐 하나 잘하면 돼요? 노래 하나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출세도 따라오고 저절로 다 딴 거 신경 안 써도.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가 뭘 잘해야 돼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돼? 축구에다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인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시기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 우선순위의 법칙을 아브라함이고 다 그런 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신 교회예요. 피 흘려 세우신 교회.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가 누구시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십니다.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하십니다. 이때 교회는 에클레시라고 해서 바켓에서 불러냈다라는 게 부름의 공동체예요. 우리 동안교회 성도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 불러줘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절대 여기 모든 부르는 자, 택한 자가 오는 거예요.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그 부른 자만이 여기 오는 겁니다. 아셨죠?
또 하나는 무슨 공동체냐? 믿음의 공동체. 이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는 건 똑같은 단체 한 가지가 똑같아요. 뭐를 가지고 있느냐? 똑같이 다 부름받은 사람이 한 가지가 뭐가 똑같느냐? 믿음이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 무리를 교회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다 믿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모임 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길러주고 믿음을 양육해 주는 것이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6편 8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왜 사랑하느냐? 다윗이 말하는데 이것은 주께서 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또 주의 뭐가 머무는 곳? 영광이 교회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주의 영광이 구름으로 꽉 찼듯이.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의 영광이 있는 것이,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이곳이 주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한 가지를 주께 청원합니다. 요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도 집이 있고 기러기도 뭐가 있는데, 예?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서 떠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항상 성전을 사모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항상 이 DNA를, 이런 씨앗들을 하나님이 종자 삼기를 원하셔가지고 언제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시작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나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시작이죠. 시작.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다 나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맥과 통하는 모든 흐름을 전부 그 길로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 뭐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뭐 재주가 많고 꾀가 많고 무슨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늙은 다윗이고 목동 다윗이고 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배경도 없는 사람이다. 그저 하나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할렐루야 성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믿음의 5대 집안인데요. 처음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우리 할아버지 때 들어왔어요. 우리 집안에는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저주란 저주는 다 우리 집안에 있었다. 가난이란 가난은 전부 우리 가정에 있고 질병이란 질병은 저 우리 가정에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엄상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위대한 엄상섭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동네에 있는 엄상섭 장로님이 오셔서 전도를 해줬어요.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할아버지 이제라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유 평생을 안 믿은 제가 어떻게 부끄럽게 이제 믿을 수 있겠나요? 아닙니다. 우편강도 얘기를 해줬어요. 우편강도도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마지막에 믿음 붙잡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확
반짝 열려서 그렇습니까? 염치 없지만 그러면 저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여.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찬송 하나를 252장 찬송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이 찬송을 3일 동안 부르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찬송을 눈만 뜨면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다 이제 마지막 3일 후에 돌아가시면서 3남매를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누님과 우리 큰아버지를 불러놓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예요. 그래서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고 이 믿음 하나 너에게 물려준다. 너희들을 잘 길러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 믿음 생활 너희가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데 효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 고모님들이. 그래서 1년상은 하고 하겠습니다. 제사 1년은 하고서 1년은 지나서 믿겠습니다. 근데 힘이 슬퍼하시더래요. 고개를 돌리시더래요. 그래서 효부니까 그저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이 상을 치르고 바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못다한 일들을 네가 교회 가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편안해져가지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 뒤에 저희 아버님 열심히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충성 봉사 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직분 받게 되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장로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교역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저 말씀으로 성경학교 다니면서 학교도 별로 안 다녔어요. 그냥 성경학교, 고등성경학교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그때 목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서울신학대학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거기서 교역자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되셔서 오셔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금막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어느 시대를 맞이했느냐? 인민군 시대 6.25 사변을 통해서 인민군 시대가 와가지고 그 마을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성전을 비우고 다 떠났습니다. 양떼들 버리고 떠났지만은 성전 짓고 양떼를 버릴 수 없어서 그 교회에 남아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을 달라는 거예요.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다 성도들 피 흘린 그걸로 해서 전왔는데 이걸 뺏길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사가는 줘도 우리 아버지 개인 집은 드려도 이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는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한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죽여야 되겠네. 한 2, 3일 있다 올 테니까 그때 결심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결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저희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은 출가 외인 되기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저녁에 그냥 데려다가 같이 결혼시키고 출가 외인을 만들고 우리 형님은 나이가 들어가 저 외갓집으로 보내고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도 이제 순교의 반열에 끼게 생겼어요. 대열에 끼게 됐어요. 이 셋이 드는데 나는 사상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빼줬어요. 그리고 두 내외분이 이제 끌려가지고 순교 사형장으로 가면서 이제 막 많은 구경들이 오게 됐을 때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예수 믿으시오면서 찬송하고 전도하고 복기도 하면서 그러고 사형장까지 끌려가가지고 사형장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몇 분 줬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붙들고 여보 무섭지 않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여보 당신 혼자 죽는다고 했을 때는 데려간다고 할 때는 굉장히 떨리고 무서웠는데 당신과 내가 함께 오늘 하늘에 가게 되었으니 전혀 두렵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님이 꼭 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뇌를 여기까지 생명 연장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일 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두뇌 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 되지만 우리 두뇌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우리 양떼들을 다 하나님이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다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마지막 찬송을 493장 우리 한 장 불러봅시다. 493장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화면에도 나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떤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호. 아멘. 그렇게 딱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그렇게 호랑이같이 싸납고 소리를 치던 임미권 장교가 사형 집행자가 얼굴이 갑자기 변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역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사형을 집행을 정지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풀려났어요. 우리 아버님을 산순교자라고 교단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산순. 그냥 이제 끝난 거예요. 손 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계셔서 그런지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셔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중에 교회가 커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또 전주 성결교회에서 또 오도록 그렇게 하셔서 교단 총회장을 2번 하셨습니다. 신학교 재단 이사장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골에서 무명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막 높이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날 미리 시집 보냈던 우리 누님은 아현교회 권사님이시고 외형은 아현교회 장로님이시고 중앙대학교 서울중앙대학교 법대 학장이 되게 하시고 그 시골 총각을 법학 박사로 수많은 후예들을 신학교 가서도 법학을 가르치고 은퇴하고도 가르치고 저희 형님은 신학교 교수로 영어 교수로 또 쓰시고 또 그 후손들이 의사고 교수고 박사고 회계사고 뭐 그냥 줄줄이 그냥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시고 땅을 사면 땅이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마다 복음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최고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달라고 다윗이 무슨 왕이 되겠다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요셉이가 무슨 총리가 되려고 마음을 안 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가 무슨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장로였었어요.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40 넘어가지고 신학을 했습니다. 40 중반에 목회를 하게 하셔서 열심으로 주님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저희 형님이 목회자인데 교수를 하니까 목회를 안 하니까 하나님 중간에 저를 하나 또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여러분
저는 한 교회만 했어요. 강동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신학 졸업반 때 원하는 교회로 보내달라고. 나 약한 줄 아시죠? 전도사 생활도 안 했어. 저는 약한 줄 아시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동기부여만 해달라고 했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만 걸어달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동기부여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총무님인 임철재 목사님이 저를 장로님 부르면서 금식 끝나고 와서 세미나 갔었거든. 세미나가 있는데 발동을 걸어달라고 했어요. 어떤 교회인지.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강동교회를 소개한 거야. 와보니까 실망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는 2년 반을 살해도 안 받았습니다. 가가지고. 주지도 않더라고요. 성도들 제가 다니고 다니면서 택시비 내가 내고 식사 사가면서 신방 어느 집이 어딘가를 다 부르고 그렇게 오고서 내가 그러고 강단에서 엎어져서 6개월을 잤어요. 거기서 넥타이도 뽑히고. 그리고 장부도 안 보여줘. 오늘 헌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집도 이사가 안 와가지고 저는 강단 밑에서 자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별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영적으로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만 나가면 제가 뭘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나가니까 하나님이 막 다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함정이 있으면 막 함정이 있으면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셔서 다 막아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우주보다도 높으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씁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멀리 바라보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업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걸어갈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무슨 봉사를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으로 아까 3가지 믿음의 덕목 3가지 믿음 속에 이 3가지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가 포함된 믿음으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믿음이 그런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용기입니다. 둘째는 지혜입니다. 셋째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믿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에 자를 따서 기지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용기와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생명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마침내 결국에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용기만 가지고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멧돼지처럼 그냥 적극적으로만 돌진하면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도 다치고 추종자들도 다치는 것입니다. 또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미적미적하다가 또 일을 추진 못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지혜는 다 있는데 또 한 가지 은혜가 없으면 일이 자꾸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하고 막히게 되고 사고가 터지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우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가 포함되어질 때 모든 일들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는 믿음 속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갈 때 여호수아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너는 강하고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모세 다음에 자기가 하려니까 그런 기적과 이런 걸 감당을 못 하거든요. 쫄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저도 처음 사역할 때 쫄아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도사 생활 한 달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원에서 나올 때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과 5절 9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하니까. 이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는 어디에서 오게 되냐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 지혜가 제일입니다.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높은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지혜로 사역을 할 때에 희한하게 탁 열려지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가지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가지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네 마음에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머리에 관을 씌워, 승리의 관을 씌워주리라. 지혜를 가지면 이런 관을 씌워줘요. 지혜를 가지면 그를 높이게 돼 있어.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나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 없이 순종할 때, 거기에 남이 가질 수 없는 지혜가 믿음 속에 포함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겸손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이게 포함이 돼서, 저도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데 쫄리는 게 없었어요. 다 어디를 가든지. 왜? 뒷배경이 있어, 하나님이. 뒷배경, 하나님 배경이니까. 나타나신다니까 책임을 져주시버려요.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건 맛을 본 사람은 알아요, 이걸. 여러분도 뭐 지금 숫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동안교회만 되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교회만 되시면 역사가 나타나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승리의 생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